예, 처음에 드렸던 거는 미지근하고 물 탄 거, 얼음 넣어가지고 물 녹은 거 있잖아요. 이런 콜라예요. 여러분 드시고 싶죠? 이런 더운 날에는 막 그런 거 마시면 좋잖아요. 아마 누구든지 입에 딱, 이게 아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삼켰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뱉어버렸을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저기가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구나. 그런데 비유적인 것이죠.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교회를 받아들이려고 보니까 이거는 콜라도 아니고 이거는 물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드렸던 거는 아주 시원한 콜라 바로 여기서 사온 거예요. 또 마시고 싶죠. 갈증이 날아가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 때마다 동일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예배 때마다 동일한 말씀을 받고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다 달라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너희들은 왜 이것도 저도 아니냐 미지근하냐라는 말씀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반응이 달라요. 오늘 한 청년이 선교 헌금을 이제 냈는데요. 그 사연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보시는 좌측에 이게 선교 헌금 봉투예요. 이렇게 사연이, 헌금 봉투에 어떤 사연이 적힌 것들은 재정위원회에서 저에게 주십니다. 이런 게 왔습니다. 제가 그걸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 헌금은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이제 읽어드릴게요. 먼저 내용을요. 새생명교회 청년이었던 김아영입니다. 청년 대학생들은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새생명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북한 선교로 1년간 중국에서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새생명교회에 나누고자 선교 헌금을 합니다. 부디 저처럼 선교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사용 부탁드립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김아영 드림. 청년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인데 이 친구가 1년여 전에 자기는 북한 선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에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청년대학부에서도 아마 후원도 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친구가 우리 교회 교우고 우리 청년인데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재정 중에 적지 않은 금액을 일시불로 선교 헌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1년을 잘 있다가 이제는 직장을 구하게 됐는데 이제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겠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한국문화원에 취직을 한 거예요. 이제 월급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 한 달여 전에 온 것은 한국의 공무를 보기 위해서 출장 갔다가 다시 나이지리아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렸어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마지막 가기 전에 청년 두 분과 저와 같이 4명이서 이제 식사를 하고요. 식사를 더 끝나가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저 헌금 봉투를 내밀었어요. 제가 저걸 보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교회에 선교 헌금을 받고 선교제 가서 1년을 살고 이제 자기가 무엇인가를 벌 수 있는 처지가 됐을 때 그것을 위해서 자기처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것을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였어요. 교회에 후원 받았던 그 정도의 적지 않은 액수를 이 청년이 거기에 넣었어요. 아마 월급 받고 이제 생활할 텐데 정확히 한국문화원에서 얼마를 받는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헌금하고 나서는 이렇게 제대로 생활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 정도로 버겁게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들으나 누구는 세계 열방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구는 미지근하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죠.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귀를 닫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어떤 청년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의 청년의 때를 떼서 선교지에 가기도 하고 그의 재정을 떼서 흘려보낼 줄도 아는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우측에 있는 것은 7명의 남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가만히 옷 복장을 보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국 사람이 아니고 서양 사람입니다. 이 7명은 영국 사람의 영국 청년들입니다.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하는 7명의 영국 청년들이에요. 영국에서도 귀족들 자제들이 꼭 여기를 가기를 사모하는 대학 2개 중에 하나,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 캠브리지예요. 당시에 최고로 인정받고 엘리트로 자라가고 준비되어 있었던 이 7명이 1882년에 캠브리지 대학에 그때 당시에 미국의 아주 강력한 전도자 D.L. 무디가 오게 되죠. 그리고 캠퍼스에서 메시지를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 캠브리지에 아마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들은 사람이 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7명, 이 사진에 있는 7명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장된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을 여기서 할 때가 아니다. 당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문을 막 열었을 텐데 우리도 선교지를 향해 가자.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가자. 그래서 지금 중국 선교 비전을 꿈꾸고 이런 옷을 입고 지금 있는 것이에요. 모든 예배는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웃거나 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해드린 이 내용은 제가 2003년도에 인천제일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대학부 부임해서 첫 설교의 내용이었답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설교를 했는지. 근데 한 일주일 전쯤에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들었던 그때 청년이 메일을 보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부모님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디 편찮으신가? 무슨 사고가 났나?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문득 목사님의 청년대학부 와서 주셨던 첫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예배이기에 웃거나 울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다. 너에게 그것이 있느냐? 그런데 목사님, 요즘에 제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메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 설교 초입에 여러분들에게 웃음이 또 울음이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없을지라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다 끝나는 그때에는 여러분 가운데 웃음이 있거나 울음이 있거나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의 주님의 말씀을 향한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학교? 나는 교회학교 다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힘차게. 네. 아주 저 뒤에 좋습니다. 자, 네. 손 내려도 좋습니다. 우리 손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보고 그대로 드리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면 잘 믿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옆자리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목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전수되는 겁니다. 바라건대 교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원치 않는 아이들이 목걸이를 걸어야 하고 또 주일 예배를 침해받을 정도의 그러한 피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제 이곳에서 오늘부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어떠한 단체와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됨 누구나 마음껏 주일날 와서 드나들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극장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예배당 바깥에서 우리 마빈플라자 빌딩에 있는 우리 교회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이 때에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울음과 웃음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그렇게 주님께서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또 써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이게 첫 번째 받은 책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은 무엇인가 하니 자신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함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오늘 말씀 표를 보면은요, 오른쪽에 보면 부자, 부족함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문제 없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의 자신들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거는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wretched. 이 단어는 한글로 번역된 거는 좀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강하게 넣었어요. 뉘앙스를 담았어요. 이거 비참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참함. 비참하다. 마치 전쟁통에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의지할 데 없이 오갈 데 없이 그런 상태. 비참하다. 그 다음에 불쌍하다. pitiful. 불쌍하다. 너 불쌍하다. 가난하다. poor. blind. 눈이 멀었다. naked. 벌거벗었다.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벌거벗은 거를 몰라요. 수치스럽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수치스럽고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로 부자들이 많았어요. 정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선교에 대해, 전도에 대해, 예배에 대해, 봉사와 희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그들이 들어도 그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벗삼아 살기는 좋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박해가 없었겠죠. 돈이 많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그래서 AD 17년경에 그 소아시아 그 지역에 강력한 지진이 왔을 때도 나머지 6교회들은 그 지진 피해를 복구하느라고 다 황제와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더 세게 되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던 재력으로 도시를 재건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교회를 그들은 하나의 휴식처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6일 동안 치열하게 일하고 주일날 와서는 나는 위로받고 싶어. 나는 쉬고 싶어. 나를 건드리지 마. 그리고 나는 또 복을 받고 싶어. 더 많은 물질을 얻고 싶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열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현실에서 6일 동안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믿지 않는 이들과 섞여서 크리스찬인지 교회인지 모르게 살다가 7번째 되는 날이 되는 주일에 오면 정신적, 정서적 휴식처로서 교회에 그렇게 쉬었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교회의 특징은 도무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하고 자신들의 세상 가운데 야망을 달성하는 데는 아주 의욕이 불탔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생각할 때는 어떠한 의욕도 없었던 거예요. 현실 안주했던 이들이고 영적인 야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작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부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가난해. poor. 너희들은 가난해. 자신들은 문제없다고 건강하다고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너희들 비참하고 불쌍하고 벌거벗고 있어.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가장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럴 때가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주의를 봐라. 너 정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나 정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적당히 믿어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자기 신앙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고 알 만큼 안다고 그래서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처방을 주세요. 처방이 중요하죠. 두 가지 큰 처방을 주시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18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사라.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겪고 있었던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주님이 뱉어버리고 싶은 교회,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뜨거운 교회, 시원한 교회가 될 건가 라고 할 때 처방입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사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사라.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물이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토해버리고 싶은 상태가 됐던 것은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교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나올 정도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두 교회가 잘 통과해 가요.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연단을 끝까지 통과해 가요. 그리고 칭찬만 받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 그러나 그들은 책망만 받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한 순도 100%의 믿음을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의 것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세대 간에 서로를 바라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 청년 세대, 젊은 세대가 연세가 많이 드신 세대를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하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 시니어 분들을 젊은이들은 존경해야 합니다. 그 명백한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이분들은 고난을 통과해 오신 분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통과해 오신 분들이에요. 교회가 예배드릴 곳이 없고 예산이 없고 당장 내일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때에 그렇게 광야 생활을 통과해 오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일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에 있고 필리핀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어른들 다 그걸 통과해 온 거예요. 그 가난함을 통과했고 그 고난과 핍박을 통과했고. 그런데 오늘날 젊은 크리스찬들을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해요. 고난을 비껴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주님은 고난을 없이 하시는 분이,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좋을수록 고난의 한 복판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고난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천도의 풀무불을 다 통과하고 나서 순도 100%의 순금이 우리가 그런 순금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그물상.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예배당에 언제 들어가서 예배를 또 드리게 될지는 지금은 미정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앞으로 해야 할 겁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여러분, 지금이 고난의 때 맞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이 정도가 핍박이겠습니까? 서머나교회는 서머나교회의 그 교부 폴리캅은 순교했던 사람인데요. 성경에 얘기하는 거는 막 순교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도의 불편함이 무슨 핍박이겠습니까? 이건 핍박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교회의 근본에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또 교제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게 누구나 다 와서 그렇게 해야 하는 그 모든 교회의 본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불편하고 우리가 좀 아프고 우리가 좀 힘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본질을 침해당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에 모독을 받고 있고 이것이 핍박입니다. 이게 환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은 분명히 핍박의 상황이고 환난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여러분 이러한 때가 순도 100%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이러한 상황을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불로 연단하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답고 멋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연단을 다 통과한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저는 기대가 돼요. 이 극장에서 예배 오는 걸 준비하면서 여러 교우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슬펐고 한편으로는 되게 설렜어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뜨겁거나 시원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되게 패션업이 성업했던 곳이에요. 모직, 면직 이런 거를 최고급의 모직, 면직 이런 제품을 만들었던 곳이고 수출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입고 다녔겠어요. 거기에 돈도 많아. 그러니 얼마나 멋지게 꾸미고 다녔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Naked. 너희들은 벗고 있어 지금. 그런데도 그래서 불쌍해. 수치스러워. 그런데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수치스러운 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게 수치스러운 순간이에요.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죄가 없다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받았던 그 순간이에요. 그게 떳떳하잖아요. 내 몸, 육체를 다 가리는 때깔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적 수치심을 알아라. 그러니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함으로 다시 거룩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너희들을 가리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서 너희들의 영적 수치를 다 가려라. 세 번째는요. 안약을 써서 눈에 바르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는 또 어떤 산업이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의료, 그 중에 안과. 그래서 최고급의 안과 이 안약을 여기서 개발해서 팝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 안약 말고 그렇게 해서 너희 시력이 좋아졌어? 근데 못 보잖아, 앞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너희들은 그 시력 좋은 눈으로 안약을 바르면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그 건강한 눈으로 너희들은 못 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성령의 안약을 발라라. 영적으로 분별해라.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핍박이고 무엇이 교회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안약을 바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18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건 이 세 가지도 잊으면 안 되지만 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여러분, 이거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서두에 힌트를 드렸어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교회와 크리스찬들 이야기할 때 우리 특히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을 바라볼 때 되게 유약해 보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부모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는 그렇게 유약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는 유약하다고 생각해요. 그 유약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뇨? 믿음 생활하는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잘. 근데 저는 우리 오늘 찬양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들 정말 좀 칭찬해 주세요. 나중에 음료수라도 하나 좀 사주시고 어깨 좀 두드려 주시고요. 이 친구들이 어제 아침에 9시, 제가 아침에 조찬을 우리 장로님 한 번 하고 하고서 어제 여기 예배 시간에 보통 일찍 오시잖아요. 그럴 때 출입구는 어떻게 돼 있고 좀 저 혼자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한 8시 20분쯤에 이렇게 왔어요. 여기 1층에 스타벅스 좀 있다가. 근데 한 9시 정도 되니까 이제 뭐 여러 집사님, 장로님이 오시고 청년들이 또 쫙 다 오더라고. 그래서 어제 필요한 것들은 다 이 청년들이 다 이거 다 갖다가 세팅한 거예요. 오늘 또 1부, 2부 다 또 찬양팀으로 수고하고. 저도 청년회 때에 많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참 배웠던 것 같아요. 처절하게. 동안교회 학사 생활할 때에 교회를 그때 새로 건축하느라고 대광 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렸는데요. 새벽마다 동안교회 학사생들 한 6, 7명이 새벽마다 교회 가가지고 그 악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승합차에 실어가지고 가서 다 세팅하고 예배 다 끝나면 또 학사생들이 다 가서 다 그거 갖다가 또 교회에다 쟁여놓고 그거를 완공될 때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그 학사생들이 다 잘 됐어요.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청소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대가를 지불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요, 이 사람이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면 안 되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미인을 쟁취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겠어요? 아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로 내가 제대로 주님을 뜨겁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만을 내가 눌러 앉아서 먹고 사용하고 살겠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의 여러분을 있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하신 분들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족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주께서 쓰임받는 좋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너희들은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나를 봐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를 봐. 예배 어떻게 드리냐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봐.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냐고? 나를 봐.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나를 봐. 우리를 봐.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봐.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지금 광야 생활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처방을 주세요. 첫 번째는 세 가지를 사라. 대가를 지불하며 세 가지를 사라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마지막 처방은 무엇인고 하니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예,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두 번째 처방은 무엇인고 하니 이미 내 앞에 기다리시고 문을 네가 열 때까지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문을 열어드려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내 삶의 구경꾼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우리 인생의 손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주님 이 왕좌에 앉으시죠. 주님 좀 앉으시죠. 주님 좀 도와주시죠. 이러는 것이죠.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지갑의 주인으로, 내 시간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미래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에 지어져갈 아름다운 미래의 주인으로 마침내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문 밖에 이미 서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때에 우리는 칭찬받는,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가 퀴즈 하나 내고 답을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무슨 근거로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 주는 말씀을 들을 때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말씀은 피하고 싶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정도로 아주 통렬한 그러한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책망의 이유, 왜 책망을 하시는가를 얘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은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사춘기 참 힘들게 지냈는데 지금은 돌아보면 힘들지만 몇 번 말씀드렸죠.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때는 그때예요. 가장 힘들었던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그 책망과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것들을 회개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가리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뜨거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